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우리 다 함께 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등장과 동시에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이 드디어 고난의 긴 터널을 뚫고 찬란한 영광의 빛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요셉은 애굽 최고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라고 바로가 말한 바와 같이 왕이라는 직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애굽의 나라의 모든 살림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리더십은 요셉에게 있던 것이지요. 요즘 시대는 리더십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무려 850개나 될 정도로 다양하게 정의가 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교육의 권위자인 베르나르 박사는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사람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끄는 자, 리더십을 위해 기능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러한 기독교 리더십에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었고 인고의 세월을 인내와 성실과 순종으로 걸어갔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에 합한 사람으로 그의 삶을 다듬어 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의 능력이 알맞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넘어 당시의 역사적인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결국에는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셉이 겪었던 고난과 수많은 인고의 세월이 있는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인내와 성실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참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고난의 순간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와 성실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 삶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의 삶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39절 말씀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요셉의 삶과 요셉이 보인 지혜를 통하여 바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게 그 나라를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41절 말씀에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결국에는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42절 말씀 이하에 보면 바로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 주었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으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고, 그리고 버금 수레를 태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요셉이 총리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꼭 붙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사람들과 늘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5절 말씀에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온이라는 곳에서 제사장을 맡고 있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혼인하게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의 이름을 준 것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자가, 그것도 요셉이라는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이방인이라는 견제를 받고 텃세를 막아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나카무라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이지요. 바로는 요셉을 위해 애굽식 이름인 사브낫 바네아로 개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혼인하게 한 것은 요셉에게 합당한 신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미국의 국무총리가 중국인이나 러시아인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자의 딸과 혼인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시민권을 취득하게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식 이름을 가졌고 애굽 시민권을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은 참으로도 놀랍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고난의 순간에도 또한 영광의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조율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여러분,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구덩이에 빠졌고 아라비아 상인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으며 3년의 시간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지 13년 만에 바로 앞에 총리로 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요셉이 훈련받은 13년의 시간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철저하고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요셉을 다듬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의 기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 세상의 안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철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철저한 훈련의 시간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다가올 애굽 땅의 기근 가운데서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였으며 꿈을 해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꿈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이나 이후에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합당한 자의 삶으로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고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모든 곡물을 거두어 저장하였으며 흉년을 대비하여 지혜롭게 관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자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풍년을 바라보며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 내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안주하는 믿음이 아닌 이제 더 나아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영적
기근의 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놀랍고 철저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13년의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고 다듬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시고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요셉과 같이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